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가끔씩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지어달라 부탁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장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많은 부탁을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겠죠. 좋은 뜻을 담은 이름을 좀 지어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부르기 쉽고 듣기 쉬운 말, 좀 들어서 이름 참 예쁘다 라는 그런 말들을 요즘은 잘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일 겁니다.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관심일 것이고, 그와 같은 이유는 그 이름을 부를 때 담겨있는 의미가 곧 이 아이를 상징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커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이름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름을 아무렇게나 대충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의미를 가지고 짓죠. 우리 교회가 부평동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정확한 의미를 다 잘 모르고 있을 즈음에 언젠가 우리 김효진 장로님의 아버님이신 캐나다에 거주하고 계시는 김주희 장로님이 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평의 동쪽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 외에 동부라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이게 동쪽에서 이렇게 해가 솟아오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부평 동부교회,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솟아오르는 이런 의미를 이제 가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교회의 정체성이 담겨 있고 또 하나 교회의 사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죠. 이것을 조금 학문적으로 말을 하면 존재론적 의미와 사명론적 의미를 갖는 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빛의 교회인데요, 빛과 관련되어진 교회 이름을 짓는 목사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듣고 알고 있는 이름만 대충 나열을 해도 새빛교회, 한빛교회, 참빛교회, 빛이 들어가는 광염교회, 염광교회, 다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우리 노회 안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 빛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빛과 사랑의 교회도 있습니다. 또 어디에는 빛과 진리의 교회도 있습니다. 빛과 관련되어진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 이유는 교회는 빛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의미와 교회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론적 의미를 가슴에 담고 그러한 교회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빛의 교회라 하면서 이제 이 교회의 두 가지 의미, 존재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명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빛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재론적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과연 교회는 빛이냐? 라고 하는 부분부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아닌 것에 대하여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빛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 일어나 고기 잡으러 가자 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을 회사원에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회사원은 일어나면 씻고 회사 가는 겁니다. 누가 고기 잡으러 갑니까? 어부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에게 야 일어나 고기 잡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빛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빛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교회가 빛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어둠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볼까요? 그 앞장 59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원래 상태였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이 되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함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60장 1절의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좀 더 구체적으로 19절을 보세요. 60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스라엘에 임하니까 그 빛을 받은 이스라엘이 빛이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이 된 거예요. 빛이 되었다는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았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 구원이 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59장 16절에 나옵니다. 16절 59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한 사건을 통하여 마치 그림을 보듯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마른 뼈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 장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죠. 골짜기에 데리고 갔습니다. 골짜기를 보니까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수북이 쌓여 있는데 그 마른 뼈들이 말라도 그렇게 마를 수 없는 완전히 푸석푸석거리는 그러한 마른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네가 저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도록 해라. 해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마른 뼈들이 서로 척척척척 뼈대를 갖추더니 거기에 힘줄이 뼈대들을 이어줍니다. 그리고는 살이 돋아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었던 뼈들이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하시니까 살아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 37장 13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 무덤 속에 있는데 내가 무덤 속에 있는 너희들을 나오게 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는 알아야 할 것이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빛인 이유는 빛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 위에 임하시고 그 영광이 임하시니까 그 빛을 받고 내가 빛이 된 거예요. 스스로 빛이 될 수가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빛 되게 하신 것이죠. 신약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이 세상을 가리켜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이 어둠인 거예요. 그럼 그 어둠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어요? 1장 9절 좀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위에서부터 오셔서 어둠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빛을 빛으로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그 빛 아래로 나오는 자들은 그 참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빛 되심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라. 얼마나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빛인데 그 이유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셔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으로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신분과 소속과 처지가 완벽하게 바뀌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의 종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전에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영벌을 모면할 수 없었던 처지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생을 얻는 처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에서 빛으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두 가지를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나의 신분과 소속과 처지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는가, 그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라고요?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로 절대 우리의 구원받음에 교만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과 그 정체성에 따르는 가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과연 나는 빛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인식하고 사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나는 빛이로구나. 그리고 그 빛의 가치가 도무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둠에 죽었던 자리에서 빛의 생명을 얻은 자로 사는 이 가치를 얼마나 누리면서 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크기는 너무도 놀랐습니다. 나는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이제 이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존재론적 의미에서 이제는 사명론적 의미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빛이에요. 교회가 빛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빛은 빛인데 빛으로서의 비추어야 할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빛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손상이 되는 것이고 소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은 빛을 비출 때에야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박이라 그러죠. 되박. 그 밑에 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죠. 다 등경 위에 두는 거예요. 밝히 비추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집에 전기가 나갔어요. 그러면 뭘 들죠? 손전등을 찾지 않습니까? 그 손전등으로 켜서 사방을 비추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손전등이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켜지 않으면 손전등은 있으나 집안은 여전히 어두운 것이고, 만약 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책상 서랍 열어서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닫아버리면 여전히 집안은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이 어두우면 그것을 비추라고 손전등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켜지 않거나 켜서 막힌 곳에 막아 놓아버리면 빛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손전등은 집에 있으나 마나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빛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비침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지 않고 살면 마치 어두운 집안에 손전등이 있어도 꺼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침으로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될 것, 비치기에 빛을 비추며 살아야 한다는 것, 비치기에 빛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교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사명론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명령에 대한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이사야서 60장 1절을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명령에 대한 이유, 목적,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제일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으로 삼으시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광의 집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그 당시에 집 하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거기가 어디예요? 구약으로 하면 성소, 성전이죠. 그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가리켜 영광의 집이라 말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집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빛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그 영광의 집인 하나님의 성소가 어떻게 해야 영화롭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행동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오늘 3절 이하로 나오는 9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집에 가셔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어떻게 영화롭게 만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열방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인 성소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이에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함께 예배할 때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열방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의 상관관계가 뭡니까? 우리가 빛을 발할 때 비로소 열방이 그 빛을 보고 나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보는 열방이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죠. 이렇게 될 때 그 영광의 집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열방이 나와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자비하심과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참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당신에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당신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 조금은 이기적이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실지 모르겠어요. 감히 이런 불경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마음 한구석에 혹시라도 생각이 들면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열방으로 나와 당신을 찬양하게 할 때 당연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그들이 거기가 복음자리다, 거기가 행복의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8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열방이, 왕들이 몰려옵니다. 쭉 오는데요. 그 오는 것을 뭐라고
비유를 해놓고 있느냐 하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라고 비유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떠났어요. 이 비둘기들이 쫙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쳤어요. 힘들어요. 쉬어야 되겠죠. 어디에 쉽니까? 보금자리에서 쉬어야 되겠죠. 우리가 여행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그냥 편하잖아요. 와, 그냥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비둘기들이 오랜 여행을 하다가 날갯짓을 하다가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펀하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내가 있어야 할 곳 이렇게 하잖아요. 열방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 그 나옴이 마치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찾아오는 것처럼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는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라 인류가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로의 초청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먼저 그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셔서 빛을 발하게 명령하실 때에는 아직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하여 그들도 동일한 보금자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가 빛으로 산다는 것, 빛답게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우리의 삶이죠.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의 착한 삶. 그리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으로 살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다르긴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것을 알고 그 빛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의 빛을 외치는 거죠. 여기에 빛이 있노라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선포하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말을 하잖아요. 빛된 자가 여기에 빛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빛이 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가 7주 동안에 이 지역에 나아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왜 합니까? 바로 이거죠. 빛으로 살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희년을 맞이하면서 119 배가 운동을 한다라고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한 영혼뿐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전도를 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마음으로 품고 있으나 아직 열매를 못 맺는 분도 계실 거고, 혹 어떤 분은 아직도 별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마음 가운데 한 영혼에 대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마치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처럼 열방이 주께로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빛으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우리가 7주 동안에 짧은 시간,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시간 이 주변을 돌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빛으로 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선교위원회가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불어서 동참을 해 주실 때 온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 그렇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이 또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의 눈을 들어 주 앞으로 나오는 자들을 보게 되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절을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그 돌아오는 백성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얼굴빛이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애 하나가 탄생을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죠. 한 영혼이 주 앞으로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때 우리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할 것이다. 기쁨으로 북받쳐 오를 것이다.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아이 하나가 탄생을 하면 아이를 기르는 수고는 온데간데 없죠. 부모가 누리는 기쁨에 비하면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죠. 만약에 그 수고가 더 크다고 하면 누가 기르겠어요, 아이를?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수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기쁨이 그 아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것을 역사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의 영적인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충만하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누릴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7주 동안 1시에 짧은 시간 할 때 나와서 복음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실 때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나는 빛이다. 이 정체성이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듯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내가 가진 가치, 나의 가치, 빛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소개해주는 당당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되 결코 자만하거나 교만한 듯 예의 없이가 아닌 지극히 겸손함으로, 왜요? 그 구원이 위로부터 온 것이기에 저도 그렇게 값없이 받았는데 당신도 그렇게 값없이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겸손히 다가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실 주의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을 목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의 교회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친 것을 혹시 잊었다면 눈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빛의 가치를 드러내며 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7주 동안 이 지역 근방에 아주 짧은 시간이나마 좋으신 예수님, 참빛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모두가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빛으로 조금도 부끄러움 없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